자, 또 구정새해인데요. 그래도 또 한번 인사해야 되겠죠. 옆에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예. 우리 명절이 되면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왜 설이 두 번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영상실 앞에 불 켜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구정이 없어지고 신정으로 좀 한 번에 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두 번의 설이 있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 속담이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런 우리 민족에게 남을 좀 칭찬하고 축복해 주라고 두 번이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축복의 인사를 하는 기회를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복과 고난은 참으로 풀기 어려운 신비한 그런 주제입니다. 이것은 참 신앙적으로도 또 철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논제가 이 복과 고난의 문제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복 같은데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난인데 그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것은 지금은 좋은데 나중은 보면 오히려 안 좋고, 어떤 것은 지금은 안 좋은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생각은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다들 아들 낳으면 좋아하고 축하하고, 심지어는 아들을 못 낳으면 며느리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딸 낳으면 저 윗목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지요? 자, 메달 순위가 있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그러면 은메달은 뭘까요? 아들 하나 딸 하나? No. 딸만 둘이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가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이고. 또 엄마의 일생에 저희가 교회 밴드에 올려놨는데 좀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엄마의 일생, 아들만 둘 있는 엄마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까, 왜 아빠는 엄마는 우리 집만 있어요, 동생 집에도 좀 가지, 그래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노상에서 죽고, 딸 둘인 엄마는 해외 여행 다니다가 외국에서 죽고, 딸 하나만 있는 엄마는 딸 집에 가서 죽고 살고 부엌에서 일만 하다가 딸 집 싱크대 밑에서 죽고, 그리고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요양원에서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딸이 좋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은 아들, 딸 선호도를 조사해 보면 딸을 낳기를 원하는 부모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불과 한 20, 30년 만에 생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복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짧고 근시안적이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복, 피부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복들을 좋아하고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나중에 보면 복이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마실 때 우리 한국이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맥심 노란 봉지 커피죠.
온 세계인들이 다 좋아합니다. 선교사님들한테 갈 때도요, 그거 사갖고 가면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거 우리가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 보면서도 우선 달달하니까 먹어요. 저도 가능하면 그 봉지 커피를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루 하나 정도는 또 먹어줘야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것 알면서도 그게 달콤하니까 먹는 것처럼 우리의 복도 그래요.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당장 우리 몸에 달달하니까 그것을 원하고 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계속 요한복음을 큐티를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복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너무 달라서 서로 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당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수다, 생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계속 못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세상의 음식을 먹는 자는 저 모세가 내렸던 만나를 먹은 사람은 또 죽었지만 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또 피를 다 희생하실 그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죽으실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 다시 말하면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인데 주님이 그렇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영생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에만도 생명이라는 말이 19번 나오고요, 영생이라는 말은 20번이나 나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간절하게 주고 싶은 것은 뭐다? 생명, 영생이라는 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다?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 것, 건강,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고, 또 당신은 11절에 보면 당신은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 10장에서 1절에도 절도요 강도, 또 8절에도 절도요 강도, 10절에도 도둑, 이런 잘못된 목자들에 대해서,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여기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로 비유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하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뭐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은혜가 올해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절도는 뭡니까? 절도는 이렇게
은밀하게 와서 훔치는 사람을 절도범, 도둑이라고 그래요. 강도는 뭐예요? 폭력적으로 훔쳐가는 사람, 도둑질과 빼앗아가는 사람을 강도라고 그래요. 이 강도와 도둑을 그냥 이렇게 혼용해서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이 누구를 고쳐주시지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38년 된 중풍병자,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그런 중풍병자가 깨끗이 나와서 자기 누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박수치고 환호하고 춤을 추고 동네가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나야 되고 그 병을 고쳐준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신문하는 거예요. 너를 누가 고쳤냐? 너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느냐?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그 사람을 신문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목자라고, 자기들이 목자라고 종교 지도자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 우리가 10장을 오늘 보는데 바로 앞에 장, 그 요한복음 9장 사건에 이어서 이 설교를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실래요? 졸려서 잠자면서 눈 감은 것은 행복하지만 눈 감고 있다 집으로 갈 때 한번 눈 감고 가보실래요? 얼마나 소경이라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그래서 우리 건강 중에서 참 눈 건강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눈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것을 날 때부터 그 고통을 겪어온 그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얼마나 춤을 출 일입니까? 그런데 안식일 날 그 병을 고쳤다고 또 그 사람을 불러다가 취조하고 신문하고 그 부모들까지 불러다가 취조하고 신문하고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신문하고 쫓겨내고 이 난리가 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소경을 만났어. 응?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그 소경이 예수님 얼굴을 못 봤으니까,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그때 주여 믿나이다. 아멘. 주여 믿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면서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가 차라리 소경맹인이 되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온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들이다. 양을 살리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죽이고 양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양들을 괴롭히는 그런 절도와 강도 같은 악한 목자들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아주 이것이 자주 쓰이고 있는데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이것을 헬라에서 에고에이미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말은 동사가 제일 끝에 있는데 이제 외국어 헬라어도 주어 동사가 바로 나와요.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다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자기 선언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 선언,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가면은 성전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문이 여러 개인데 양의 문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며 나오며 9절에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넣는다. 들어가면 자 9절 다 같이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들어오며 나오며 말씀의 꼴을 먹고 그 주님과의 또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런 도적들과 달리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타락한 종교지도자, 악한 종교지도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탄식을 하시며 분노를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나 거짓 목자들이 있는데요, 이 영적인 강도는 사실 세상의 강도보다 더 무섭죠. 세상 도둑은 맞으면 또 다시 물질을 우리가 회복할 기회도 있지만은 이 영적인 도둑, 영혼의 도둑, 영혼의 강도를 만나면 이 세상에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니 이 영적인 강도야말로 정말 악하고 무서운 강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우리는 목자와 우리의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는 양들이 뭐 했다?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도둑이나 강도는 근본적으로는 사탄이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죠. 지금은 이단이나 거짓 목자들이 되겠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 바른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참된 목자를 알아야 보는 그런 양의 분별력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도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고 따라갈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풍성이라는 말은 필요한 것 이상이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기대보다 더 넘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충분한 만족으로 번역을 했고요. NASB는 풍부하게 많이로, NIV는 충분히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살릴 뿐 아니라 충분한 만족, 충분한 기쁨, 충분한 행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이 구원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이 이렇게 혼용돼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이 구원, 영생, 생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간절한 것입니다. 자, 하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주는 한 가지는 뭐예요? 영생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충분한 만족, 행복,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없고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그 영생과 그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양인 우리에게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올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강도는, 도둑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생을 빼앗으려고 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려고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더 풍성한 관계. 우리 말은 이 관계라는 말과 교제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혼동해서 쓰고, 엄격히 말하면 교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1차적으로 뭘로? 하나님, 자기 백성, 또 아버지, 아들, 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 더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고,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대신 죽음을 맛보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당신이 대신 맛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고 나오며 풍성한 꼴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예수 생명, 예수 행복 마음껏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절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그런 생애를 살아갑니다. 2017년 한 번밖에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별 볼 일 없는 것을 추구하면서 이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은 병 고쳐줄 때 예수님을 따르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주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은 종일토록 말씀을 듣는데 굶주리고 배고픈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었어요. 그러면 오병이어 그 떡보다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고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예수님을 그들은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고 말았어요. 저 멀리 10km나 떨어져 있는 것을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막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왜? 뭘 보고?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은 연고로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날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또 죽는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이 있으니 바로 나다. 나를 먹는 자는,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어렵도다, 재미없다, 그리고는 다들 떠나가 버려. 다들 그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생명인데, 영생인데, 천국인데, 그 양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고 물질이고 건강이고 이 세상 것들에게만 잠시 잠깐 있을 이런 축복들에게만 관심이, 마음이 다 쏠려있고 빼앗겨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이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과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육적인 건강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집 넓혀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영생,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그런 양들입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내 귀에 가장 매력적으로 들리는 음성이 바로 나의 목자다. 돈이 여러분의 귀에 가장 매력적으로 들리면 그 돈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세상 영광이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귀에 가장 매력적으로 들리면 그 세상의 영광과 인기가 여러분의 목자예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참된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 정도에 머물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풍성한 생명, 충만한 만족, 충분한 만족. 너무 예수가 좋아서, 너무 예수가 좋아서, 예수 생명, 예수 행복, 예수 기쁨 너무 만족해서 나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나는 예수만 있으면 돼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예수 충만, 생명 충만이, 기쁨 충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생명,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의 복입니다.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더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은혜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소원대로 올해도 썩어질 것, 잠시 있을 것에 목적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대로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